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기도문 배우기 8번째 시간입니다. 총 10번째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이번까지 3번인데, 오늘은 그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상 드리지만 그 뜻을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그죠? 마치 무슨 주문하듯이 휙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많이 자주는 하지만 이걸 한 절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스러운 기도라고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뭐 똑같이 반복해서 문자적으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잘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웠잖아요.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또 다음에 주기도문 강의 또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굉장히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리라. 이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보통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할 때는, 이 시험이라는 게 뭘까? 이걸 이제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데,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시험에 빠진다라는 표현이 더 알기 쉽습니다.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이때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이 많은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반적으로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어서 우리가 혼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이삭을 바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려서 바쳐라. 번제는 뭡니까? 사람은 각을 뜨고 이렇게 가르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난도질을 하고 그걸 태워서 드리는 건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들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75세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셔가지고 독자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해놓고 25년 만에 아들을 얻어서 지금 잘 키워가지고 이제 10몇 세쯤 된 이 이삭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바쳐라. 그냥 그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다 번제로 바쳐라.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쯤 되면 거의 기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대적하거나 줄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언제십니까? 불평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순종을 한 것입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 철저한 순종. 근데 이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셨을까?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의 시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최종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험은 그야말로 우리의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뜻이 그런 시험도 있구나.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시험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시험을 잘 치를 상태가 아닐 때 이때는 안 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도 없는데 시험을 치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은 딱 쳐서 통과될 만할 때 하나님 내시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또 좋으신 분인 것이죠. 학교에서도 그래서 미리 공부할 시간 주고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 앞에서 또 그죠? 또 문제도 알려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시험을 잘 내는 사람은 다 맞추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걸 내는 게 시험 문제지 아주 아무도 자기가 가르치지도 않은 거 교과서에 슬쩍 나와 있는 거 아무도 모를 만한 거 내고 잘 냈다고 하는 선생은 정말 나쁜 선생이고 어리석은 선생인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시험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내줘야지 학생들이 다음번 대입 시험에서 패스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재밌다고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가 풀 수 있을 만큼 풀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내는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시험을 내시는 목적은 더 크게 쓰시려고. 통과시켜서 더 큰, 그걸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딱 통과하면 다음번에 이제 더 큰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할 때는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데는 하나님 시험 문제를 내주시다니. 쓰시려고. 나를 이제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 시험은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겠죠.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으니까 내신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독자 이상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렵겠죠. 하나님이 거의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최고 됐을 때 딱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딱 통과하고 내가 널 알았으니 이제부터 하고 이제 복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정말 환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견디기 힘든 이런 게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인내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좀 참고 또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과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그죠? 이때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치를 때는 조금 불안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시험 주신 것 감사하시고 시험을 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시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때로는 이런 시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의 시련인데 어떤 사람이 자꾸 좀 믿음이 성숙해서 내리는 이런 시험, 테스트도 있지만 그냥 삐딱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떡할까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포기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은요, 포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자꾸 야단도 치시고 경고도 하시는데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짓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만 짓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다 꼬여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상태에 이르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그럴 때는 내버려 두사로 딱 나옵니다. 포기하는 이 제일 무서운 것이 포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룰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잘 먹고 잘 살고 포기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데도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어떤 대통령이 광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 위에서 자기 정권을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죠? 성공한 인생 같아요.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포기된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기준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생하고 뭐 한다고 해도요. 그게 때로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악인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포기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삐딱하게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립니다. 그래서 사생자는 징계가 없잖아요. 아들은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잘못해서 삐딱하게 가다가 한 대 얻어맞는 경우에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만 사랑하시면 또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는 강도가 어떨까요? 더 세지겠죠.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한 대 때려서 안 되면 두대 세대 막 커지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 두들겨 맞는 경우는요. 틀림없이 그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딱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회복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여전히 왜 나한테 하면서 반항하고 불평하고 더 삐딱하게 나가고 그러면 더 두들겨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근데 너무 그러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쓰시기 위해서 또는 더 가까이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요. 이거와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어떨까요?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그래서 때로는 마귀는 두 가지로 줍니다. 아주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련. 마귀에서 핍박이 있어요. 환난. 그래서 막 고통 속으로 몰고 가서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막 겪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의 아주 간교한 수책이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쪽에서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점점 가까워진다? 하나님 주시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채찍질이나 환난이나 어떤 핍박으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더 무섭고 더 이것은 잘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더 잘못하는데 잘 돼요.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재물의 복도 받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형태를 보면 그게 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멀어져 있어요. 교만해지고 점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정확히 그 물질의 복과 어떤 복이 누가 준 거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요. 제가 그 예를 아는데 대전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가고 그랬는데 그 집에 아주 가난한 냉면집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이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뭘까요? 그건 마귀가 주는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뭐 이런 게 성공하고 형통해졌다 할 때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번 사업 때 주일 예배는 다음에 드리지 하면서 점점 돈 버는데 골몰해서 나중에 예배 안 드리고 멀어졌어요. 근데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시험하고 마귀도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도 물질의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그런데 이 현상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사오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구 건강해졌네. 세상 쾌락을 더 좀 많이 즐기러 나가야지. 이래서 하나님을 떨어진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마귀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딱 3가지 패턴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담을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하와.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하죠.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 그리고 이 요한 공동체도 마귀가 또 시험을 해요. 근데 3가지를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패턴은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먹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하와가 이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싶은 그게 이제 먹는 것인데 똑같이 예수님도 배가 몹시 고프셨잖아요. 금식하셨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돌들을 너는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으라. 그리고 면하라. 바로 먹는 거. 쾌락.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먹는 게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귀는 자꾸 즐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엔조이하라. 그죠? 그래서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부부관계를 떠나서 성적으로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아예 법도 그냥 괜찮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마귀가 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지금 혼탁한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은 마귀의 그런 지금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그래서 인생 뭐 볼 거 있냐? 사는 거 짧아. 이때 안 놀면 언제 놀까? 이때 즐기자 하면 언제 즐길까? 즐기라, 구워라, 마시라, 즐기자. 마귀는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괜찮아. 남들 다 하잖아. 너만 그러니? 다 그래, 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즐기도록 쾌락적인 쪽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자꾸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것은 보는 것이 보는 것.
보는 걸 통해서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가 이게 먹음직도 하지만 탐스럽기도 하지만 보암직도. 야, 보기에 이게 때깔도 좋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가 그런 것을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뭘 보게 했냐면 세상을 보게 했어요. 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 권력, 권세 너한테 다 준다. 뛰어내리면 너한테 준다. 뭐 나한테 엎드려서 하면 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보는 거. 그래서 봄으로써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보면 물질도 갖고 싶죠. 여러분 쇼핑 너무 많이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거 이 채널에 보니까 짝수로 나가더만요. 4번, 6번. 저는 아예 그 채널을 없앴더니 또 봐야 한다 가지고 살아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필요한데? 저거 사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옛날에 교회에 어떤 모 집사님은 산템새를 사놓는 거예요. 돈이 그냥 막 적자가 되는데도 그 사람의 논리는 저게 세상 것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해야 사는 거지. 그냥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이쇼핑이라고 하면서 백화점을 가면 덜컥덜컥 쓰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보는 거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보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귀, 권세, 뭐 이런 거, 이런 쪽의 유혹을 경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데서부터 사람 욕심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너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뭐 다른 거 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간을 좀 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 이렇게 자랑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와 경우가 어떻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총명스러워져. 하나님 같이 되고 지혜로워져. 이것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수준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래서 자랑하게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발동. 여러분 높아지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높여주면 다 좋아하죠.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추고요.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높여요. 높여서 나중에 하나님처럼 자기의 힘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천사장이었잖아요. 원래 루시엘 천사장이었어요.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높은. 그런데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면서 루시퍼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역대하, 계명성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이렇게 높여주고 할 때 주의해야 돼요. 그럴 때 자꾸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높입니다. 당신이 혹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야? 그럴 때 이러다가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존재밖에 안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를 준비할 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분은 점점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을 충동질했거든요. 저쪽에 예수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뭐야 뺏어와? 이게 아니고 뭡니까? 그분이 흥해야 돼. 단수해야 돼. 자리를 안 것입니다. 마귀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실패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막 사람들이 다 알고 유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그 끝을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그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수록 이렇게 차분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높이려고요. 야, 너 위에서 딱 뛰어내려봐. 그 얘기는 네가 뛰어내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널 보고 우와 신이시다 이렇게 높일 거 아니에요. 높아지겠죠. 어떻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게 하려는 거죠. 이런 유혹에 우리가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 경계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자제하고 낮추고 겸손해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런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지금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서 자꾸 교만하고 우쭐해지려고 한다? 마귀 유혹거리예요. 그럴 때 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보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이 자꾸 발동이 될 때 마귀의 유혹이구나 하고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걸 주여 여기에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저거 쾌락적인 것들이 있을 때 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끊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게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민해져야 됩니다. 유혹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복도 있죠. 복이죠. 그렇죠? 샬롬의 복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행여나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경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예 유혹에 빠질 만한 환경의 근처를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들, 유혹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장사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자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자꾸 술 마시는데 춤추는데 그런 데 자꾸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 자꾸 빠지고 거기에 자꾸 가까이 가면 누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그런 자리를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이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술자리를 가잖아요. 그 금요기도회가 안 돼요. 술 지금 이 밤에 그죠? 불타는 금요일 밤이 돼버리잖아요. 다 술 마시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지 말고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수요일 날은 좀 그런데 금요기도회는 빼뜨리면 안 돼요. 이때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는 때거든요. 마귀와의 싸움. 이걸 이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그죠? 이런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삶에서 유혹할 만한 것들은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참 훌륭해요. 텔레비를 없앴어요. 텔레비 치워버렸어요. 텔레비 없이 무슨 나라로 살까? 저도 텔레비를 많이 보지만은 그분은 최영화 집사님 훌륭해요. 옛날 우리 최영화 집사님은 집에서 텔레비를 없앴더라고요. 그거 안 좋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이긴 해도 그래도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됩니다.
컴퓨터, 게임기 어떻습니까? 이거를 떼놔야 돼. 근데 이거를 놓고 우리 청소년들 보고 그래 놓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은 제거해야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어른들이 다 이 스마트폰에 막 게임 깔아놓고 그거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많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무슨 카톡에 친구 뭐 이렇게 뭐가 와요. 보니까 무슨 뭐야 갑자기 연락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무슨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지 나한테 그렇게 뭐 차차차 해갖고 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 자녀들이 했겠지 생각은 하지만, 예, 여러분, 그렇게. 그런 스마트폰부터 정리해야 돼.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거 다 없애버리세요. 지워버리셔야 돼요. 있으면 하게 됩니다. 심심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막, 그걸 게임하고. 예, 그게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마다 유혹거리가 있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거나, 술 마시는 사람 술을 없애거나, 뭐, 그 자리를 없애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운 것도 기도하면 해결이 되지요? 네. 여러분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 자꾸 유혹이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 신비하게도 그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부러 안 해, 기도를. 저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웃기는 거죠. 기도를 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데, 뻔히 이길 수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하고 싶었어. 네? 하고 싶어요. 네, 저거 하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유혹이 있어가지고. 너무 금융기대 철저만 저기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 이건 좋은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오늘 이 유혹을 이기시고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이 금융기도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요 최고의 신앙, 최고의 신앙.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신앙입니다. 금요일날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면 기도하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참 묘하죠. 그 앞에는 뭡니까?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죠? 죄 사해졌어요. 그럼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다시 죄 짓죠. 그러니까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 십자가를 못 받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죄 사함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잡아서 돌로 치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 막 와서 할 때 예수님이 막 글씨를 쓰셨어요. 그 글씨 쓴 내용은 그들의 죄를 갖다 쓰신 가능성도 있고 뭐 괜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쓰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가 돌을 칩니까? 죄가 다 있죠. 거기다 쓰인 거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그래서 돌 놓고 다 갔어요. 그리고 그 홀로 떨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죄 용서 받았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또 져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또 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안 지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왜 기도를 안 하고 피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우리가 이 제사 유혹에 안 빠진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요.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야 이거 해도 돼. 야, 너무 유별 떨지 마. 무슨 신앙이니 그래.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지 맞아 하면서 슥 유혹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못된 짓 해도 되고 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안 보니까 모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아니 성경에 누가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가? 포도주는 병들었을 때 쓰는 그 포도주 약용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또 마시는 사람인데 성경이 무지하면요. 말씀이 무지하면 유혹에도 잘 들어먹합니다. 합리화시키고 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칼이에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방패, 그죠? 갑옷, 투구, 갑옷, 허리띠, 신발, 이런, 것도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을 할 때, 전신갑주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방패도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 뭡니까? 싸울 때 상대방의 목을 찌르고 상대방의 가슴을 찔러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도구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잠깐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합리화하면서 유혹에 잘도 넘어가고 쉽게 넘어가고 빠져도 빠질 줄 모르고 자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이 그냥 밖에서 밟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금으로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막 밟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결함이 상실돼서 그래요.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직하고 교회라고 하니까 목사님 보면 참 존경스러워. 요즘 목사고 목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미 다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 목사만 그랬으면 목사가 그 정도 수준이면 성도들은 더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범죄율, 이혼율, 모든 게 크리스찬이나 난-크리스찬이나 같아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비율이 높거든요. 크리스찬의 비율이 40% 막 이렇게 되니까 힘 있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딱 보면 딱 오픈해보면 누구의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성결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련이 혹시 오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오면 감사히 여기시고 잘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유혹, 마귀가 주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일단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돈도 잘 벌 기회인데 그냥 딱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분이 건축업을 해서 돈을 막 많이 벌고 있는 이런 상황에 술을 마셔야 되고 계속 그런 불법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신앙 양심에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접어버렸어요. 잘 되는 걸. 그리고 다른 업으로 바꿨는데 지금 더 잘 됐는데요. 그분이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잘 돼도 마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거절하시고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려면 마귀에 대해서 예민해지셔야 되고 유혹의 자리에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셔서 마귀와의 싸움,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금요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유혹에 빠졌으니까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올 때에 주여 쉽게 빠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험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편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는 충동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길 믿고 하나님 아버지는 것도 하나님 털고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랑하려는 마음이 주여 사랑하는 마음이가 하나님 높아지게 하려는 마음을 줄 때마다 주여 성령이여 낮추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런저런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 때로는 혼란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떼어내려고 할 때에 우리 영적 눈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를 직시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또한 그 유혹의 자리에 아예 근처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